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쯤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특별히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한량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그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도 믿음의 도전과 다시 한번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입장으로, 또 어떤 분들은 부모의 입장으로, 또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들은 부모의 입장과 자녀의 입장을 다 감당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상황에 맞는 은혜와 지혜가 넘쳐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한테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 내용이 참 좋아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적어왔습니다. 제목은 인생을 바꾼 말들입니다. 제목이 되게 거창합니다. 인생을 바꾼 말입니다. 인생을 바꾼 말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정한 말에는 꽃이 핀다. 잘했어.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내가 너를 믿는다. 오늘따라 더 예쁘네. 좋아해. 반가워. 우리 같이 건강하자. 내가 기도할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말들은 의외로 소박했고 단순했다. 다만 하지 못했을 뿐이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잘 표현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아니신 것 같습니다. 잘 표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작은 표현, 단순한 표현이지만 마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지만 이렇게 옆에 누가 계신지 둘러보실 것 같아서 가정에 돌아가셔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반찬이 바뀔 수도 있고요, 용돈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뭔가 하나 변화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직접 표현하시면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더 장재인 권사님 뒤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가정의 달을 아름답게 만들어내시는,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또 사랑의 고백, 또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특별히 앞장이었던 13장에서 우리를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 제자들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윤리관,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같이 읽었던 14장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가 대화를 하며 또 글을 읽을 때마다 접하는 단어들에는 일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과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네, 먹는 과일인 사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잘못했거나 실수했거나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잘못된 말을 이렇게 사과하는 사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에 있는 이 눈도 될 수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어에도 있습니다. 볼이라고 하면 공이 될 수도 있고, 샐러드를 담는 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이 계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두 기록 모두 계명이라는 헬라어 단어 엔툴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 계명이지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이 계명은 율법의 의미가 강력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율법의 의미가 강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던 이 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 계명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믿음의 삶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까이 계신 가족들과 친구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은혜가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믿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 죄 많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가치관으로 어떻게 말씀을 더 나아가게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유사한 21절의 말씀인데요,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가실 텐데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은 단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잘 지키고 계시죠? 네, 잘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쉬운 듯 어려운 듯 말씀은 항상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알 수 없이 어렵고 무겁고 때로는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때로는 어렵게 살아갈 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하루하루 지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나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잠깐이 아닙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상황이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도 다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믿는 자는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다 이겨냈으면 좋겠고, 다 넘어섰으면 좋겠고, 손대는 것들마다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의 벽은 사실 암담합니다. 답답합니다. 사실 똑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는 한자어입니다.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어에도 단순하게 표현됩니다. 헬퍼나 카운셀러로 기록됩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 또 다른 단어로는 법정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혼자인 것 같은데 보혜사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특별히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내 삶을 지켜주시는 분,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는 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한순간이요? 일회성이요? 아닙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17절에는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불러야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문제가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고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올 때에 말씀이 작동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평범한 것보다 조금 더 못 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쓸쓸하고 외로워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런 제자들, 보통 사람들이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위로하여 주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쓰리고 아프고 어려운 그 문제를 나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기도하셔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할지,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갈지 들었지만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따르지 못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뭐 줄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잘 되면 내가 어디 한 자리 좀 차지해서 나도 좀 누려보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보다 못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 삶도 좀 나아져 보자, 나도 좀 많이 누려보자, 예수님 줄 붙잡고 나도 좀 기뻐보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에 부풀러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기쁜 길, 행복한 길, 때로는 남들이 좋아하는 그 길이 아니라 남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길, 어려움의 길, 때로는 답답한 길, 가고 싶지 않은 좁은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인류 사회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만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단순한 계명도 사실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사랑해, 좋아해, 감사해, 이런 기본적인 표현들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본성, 본능,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부족함 속에서도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들,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 사실 해결되지 않는 것만 같은 절망적인 상황들, 이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책의 결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책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스토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것이다. 천국의 기쁨을 소유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아무도 나의 슬픔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아무도 내 마음을 바라봐 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나만의 생각에 빠져, 나만의 세계에 빠져 우울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낼 그때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고 계실 것이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그 제목까지도 주님이 기도하여 주시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다시금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참 힘들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훈련병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도 못 가게 하고 2주차가 됐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말 그대로 자유가 다 빼앗기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분들이 2주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교회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교회에서 딱 앉았는데 교회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거 보고 담임 목사님 말씀 아무것도 안 들렸습니다. 그냥 계속 울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그 되게 평범한 문장이었고 단순한 문장이었고 익숙하게 그냥 봤던 문장이었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아껴주신대,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계획이 있으시대. 그 단순한 문장 하나가 마음에 새겨지자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초코파이를 챙겨서 전도하러 갔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의 귀에 울리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믿음이 작동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만 억지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그 행동과 삶을 다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게 할 것이며 특별히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셔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스승님이 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선한 계획, 좋은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지쳐있는 여러분들 육체가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품고 계시는 숙제가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으로 풀리길 바라는 삶의 문제로 답답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기 싫다고 느껴질 때에도, 특별히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어질 그때에도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게 되면 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버거웠던 문제도, 무거웠던 문제도, 하기 싫었던 것들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오히려 더 즐거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진정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고 주실 것이고 이미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작동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고 성령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